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서 속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황무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때에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방역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구급대원들을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정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재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감염병,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재난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기근을 겪으면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전염병은 모일 수 없는 재앙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병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3가지 재난 중에 가장 극심한 재난이 전염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왜 책망을 받습니까? 왜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물질을 아주 풍요하게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다윗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솔로몬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안정되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다는 거죠. 자수성가해서 아주 잘 살게 된 사람은 10원 한 장이라도 아낍니다. 어떻게 그 물질을 벌었는데, 어떻게 오늘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생각하면서 물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많은 유산과 부요함과 큰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고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무역업이 발달되어서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다 잘 살기 원하지요. 다 풍요롭게 살기 원하지요. 그런데 고난에 땀이 들어가지 않고 환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받은 축복은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는 매우 메말라갔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장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때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대부분 금으로 그릇도 만들고 장식품도 만들고 풍요로운 사회였기 때문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정도로 잘 살았다는 거죠. 사람이 잘 살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솔로몬이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돈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이 현대 사회에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물질이 최고다. 그러나 신앙인은 물질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풍요한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왜 솔로몬은 책망을 받느냐?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정식 결혼해서 사는 것을 후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의식 없이 사는 것을 첩이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여인을 거느리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육신의 쾌락에 젖어서 이렇게 정욕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행복했을까요? 인생에 깊이가 있었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면 영원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만 자극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왕은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지니라.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왕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많이 두었지요. 은금도 그렇게 많이 쌓았지요. 애굽의 말들도 그렇게 많이 수입해 왔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를 솔로몬은 다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 특별히 성적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거기 성적인 죄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와 같이 성적인 죄가 극에 달했다는 거죠. 방탕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솔로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딸, 여러 이방 족속의 딸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거죠. 외국에서 오면 그냥 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솔로몬은 방치했다. 우상 숭배를 오히려 조장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가정이 점점 파괴되는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도 그러했지만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쾌락대로 살고 자기 이기적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솔로몬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물질적 풍요에 빠지지 말라,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2번이나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회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말씀하실 때에 다윗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해라, 뉘우쳐라, 용서를 구하라. 여러 번 기회를 주지만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국한된 얘기입니까? 오늘의 이 재난, 감염병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까닭 없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원인이 없이 이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들었어. 삶이 너무 편하고 윤택하고 생활이 넉넉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뒷전이고, 어디 가면 좀 재미있을까? 어디 가면 좀 나를 즐겁게 해줄까? 어디 가면 좀 좋은 일이 있을까? 세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 살아갑니까? 얼마나 본능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런 재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데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주여 회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고난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잘 들려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물질적 풍요에 젖어 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정욕적으로 살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셨건만 솔로몬은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우리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이 들릴 때에 회개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